자,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36절부터 38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민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일당백으로 말씀 듣고 일당백으로 예배하고 일당백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빠진 사람들의 목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찬양도 기도도 힘써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대림절이죠. 대림절이라고 이런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역사다. 기다림의 역사. 구약은 오실 예수, 초림 예수지요. 초림 예수를 계속해서 기다렸죠. 선지자들도 그렇고 족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바로 오실 초림의 예수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 이미 오셨죠. 오셨는데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간 대로, 올라간 대로 내가 그대로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재림의 예수를. 재림 예수. 여러분 그 믿음이 제대로 되면 재림 예수를 앙망하고 소망하고 대망하고 간절히 기다려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오시는 걸 싫어해요. 신앙생활 하는 건 좋고 은혜생활 하는 건 좋은데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워.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것은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다. 신부가 안 됐다. 아직 신부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 하지만은 아직 아이다. 아이는
신부가 못 되지요. 우리 여람이가 신부 할 수 있겠어? 못하지. 나이가 차야 신부가 되지요. 신부의 자격 조건이 돼야 신부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유대인들은 14세가 돼야 신부 조건이 있어요. 14세. 옛날에는. 그래서 이 14세가 되어야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결혼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부가 되려면 성장해야죠. 따라서 이 신부는 누구를 기다린다? 신랑을 기다린다. 신랑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 뭐 예수님 재림 설교하는 것 나 싫어 두려워. 그런 사람은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라. 진짜로 점검해봐라. 아유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자주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도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막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두려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진단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기다림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답답한 일이고 퍽퍽한 일이고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분이 재림 예수인데 두려워하는 단계, 싫어하는 단계,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해. 이거나 똑같아. 나이 먹은 딸이 있어. 근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것도 폭폭하고 답답한 일이죠. 나이가 됐으면 가정을 꾸리려고 해야 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고 이게 정상이잖아.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내 아내 될 사람은 누굴까? 내 신랑 될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장성한 남자, 장성한 여자야. 이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라 이 말이야.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린 사람들이다. 기다린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기다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누구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여선지자가 평생 성전 안에서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87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러잖아. 87년 동안 과부된 지 84년? 84년. 예, 제가 원고를
준비를 않고서 하니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속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84년 여기 나오네.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1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84세를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부된 지 84년. 그러니까 84년 살았다. 84세가 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살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왜? 과부된 지 84년 동안 과부된 지 몇 년 살았어요? 신랑과 7년을 살았어. 7년을 살았어. 그러면 신랑을 만나고 7년을 살았고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당시 몇 살이 되면 결혼한다고요? 14살. 계산 빠른 사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4세 플러스 7년 플러스 84년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몇 살을 살은 거예요? 그렇지. 105살. 야,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안정자 권사님도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오늘 굉장히 미끄러운 길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 안나 할머니는 105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그 기다림의 열망, 그 기다림의 의지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 엄청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나? 진짜라고 얘기하나? 진짜. 진짜 크리스찬이라. 할렐루야.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양을 칠 수가 없어. 추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정확한 생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야. 그걸 갖다가 캐톨릭에서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성탄은 왜냐하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쳤다 하는 것을 보니까 푸른 초장에 있는 한 9월쯤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반표할 때 태양신의 생일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끌어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태양신의 생일이냐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탄생하셨다. 할렐루야. 탄생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9월달이 생일이다 12월달이 생일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을 지킬 때 태양신의 생일이요 생각하면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탄이다. 왜? 오신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태양신의 생일이다 예수님의 생일이다 그런 거 관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자기들의 바로 호구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누구를 기다렸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를 열망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자.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랍니다. 목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안나라고 하는 105살 먹은 할머니 여선지자. 그 신앙의 지조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했으면 105살 동안 사는 동안 예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열망하다가 드디어 만났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이 찾아오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열정 이런 걸 결코 꺾지 않는 사람, 특별한 신앙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오시더라.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아, 예수 오신다고 하더니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사도들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오신다, 야. 그런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안 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려고, 소망이 꺾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를 아셔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나라지요. 이 땅에서야, 야, 천년 어떻게 지내?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왜 그렇게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고 기다리시느냐? 구원받을 자가 많잖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오늘 오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내 남편, 구원받지 못할 내 자식, 신앙이 익지 못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까 박사모 기도하면서 말했잖아요. 주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설교는 어떤 설교다? 성경이다. 성경, 할렐루야. 최고 수준 높은 설교 성경, 최고로 고급스러운 설교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믿음으로 읽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대로 모든 것이 돼. 예수님의 재림 성경대로 돼. 마지막 심판 성경대로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뒤미는 마지막 때 심판의 근거가 있다면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들이 밀 것이 있다면 성경이 성경. 너 성경대로 살았지? 응? 너 성경대로 못 살았지? 안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이룬 것만큼 영광도 크고 상금도 크고 그 이치도 높아지고.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잣대로 재시는 분이라고, 청량하시는 분이라고, 다림줄로 재시는 분이라고. 아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로 산다는 것, 그저 좋게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청량줄에 맞게끔 사는 거야. 다림줄에 맞게끔 사는 거야. 금잣대에 맞게 사는 거야.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말씀이다. 말씀. 할렐루야.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가짜가 되어버려요. 왜?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이 다림줄이니까. 말씀이 잣대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황금, 금잣대라. 금잣대. 너무 귀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일반 종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비근한 예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크리스찬이 말씀을 놓고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나 믿어. 그건 자기 믿음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내 신앙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말씀으로 내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제발 부탁하건대 말씀대로 사세요. 아이고, 말씀대로 목사님 어떻게 산대요? 그게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아.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비결. 자,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제가 카스에 썼어요. 거기 뭡니까?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세 가지. 뭐요? 첫째는 예수님의 피다. 두 번째는 말씀인 물이다. 물. 성경 물로 표현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겠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했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사신 말씀은 곧 예수님의 설교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했죠. 여러분 이걸 진실로 믿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진실로 믿어요? 그럼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걸 여러분 목회자가 세세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도매금으로 뭉틀여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은 메시지, 더 조목적으로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를 이해 못하는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계, 은혜로 구원받는 단계가 무엇이냐 이 말이요. 한마디로 말씀은 내가 말씀을 이뤄가는 단계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게 은혜지.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여 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집사가 한 얘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뜻.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참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문제는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참.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함께 할 수가 없죠. 함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스스로 가르침 받으세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목사의 말보다, 어떤 유력한 자의 메시지보다 성경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라. 그럼 목사님 왜 설교하세요? 어려운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풀어줘서 가르쳐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배같이 알라 이 말이야. 귀하게 알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에는 또 누가 등장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어. 누가복음 1장에는 누굴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별 따라왔단다. 아멘. 동방박사들. 이 동방이라는 것, 이스라엘에서 동방이면 이란 쪽이 이란 쪽. 이란 쪽. 먼 거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왕의 태어나심을 열망하고 기다렸으면 그 먼 거리 사막 바람을 쏘이면서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요 밤이면 영하로 떨어져요. 밤에는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버려. 그런 기회를 몇천 킬로 낙타 타고 온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메시아. 어떤 메시아? 그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고 컸던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달려오는 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다리는 이 사도 바울의 열망, 열정, 그 뜨거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냥 걸어갔을까요? 달려갔을까요? 달려갈세 그랬어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빨리 달려갈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먹었어. 그러니까 요한이는 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달려갔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정말로 기다립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것 없으면, 이 신앙 없으면 보증받을 수 없다. 예수 재림, 예수님 마지막 때 기다리는 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두려운 생각 갖지 말아요. 여러분이 신부라면 반가워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누구처럼?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이 사람들 신부거든요. 처녀가 신부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이가 처녀가 되고, 처녀가 신부가 되고, 신부가 아내가 되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요한 서신 1장 2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아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이게 성장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도 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느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응? 왜 웃어요? 박사모님 왜 웃어? 좋아서? 아,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웃겨서 웃는 줄 알았어. 어떤 가수도 불렀잖아요. 어떤 이영환가 그 권사 가수가 불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이 있다니까요. 영적 세계 낮은 곳이 있고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곳, 최상의 높은 보좌까지 올라가자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뜨뜻하게 내 마음을 늦추면 안 돼. 바짝 믿음의 끈을 조이면서 깨어 긴장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다 보니까 인생 가더라니까. 인생. 여러분, 내가 게을러도 인생은 가더라니까. 그래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생의 기회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곧 시간, 거기에 내가 곧 지금 기회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의 실패와 신경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이 안나는 구약으로 말하면 누구냐면 한나냐. 안나. 히브리어로 이 안나는 헬라어 발음이고, 그리고 이 한나는 히브리 발음이야.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지. 구약의 한나는 누구의 엄마야? 그렇지, 이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의 엄마야. 여러분, 이 엄마의 그 신앙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요, 제사장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교육을 시킨 것도 있지만 엄마의 신앙교육. 아멘. 아빠보다 엄마가 더 가깝거든. 왠지 친밀하고 친근하거든. 그렇죠? 밀착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은 아빠보다는 엄마, 밀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엄마들의 신앙교육, 한나, 사무엘 신앙교육, 삼손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의 신앙교육,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빠 피 따르는 게 아니야.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근데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야. 엄마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교육을 잘 해야 돼. 신앙교육을.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 그래야 신앙교육이 되는 거야. 신앙교육이.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자, 안나 여선지자라겠어요? 여선지자 정리합니다. 14살에 시집갔다. 응? 그리고 시집간 지 몇 년 만에? 7년 만에. 몇 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84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했다? 105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않았다. 어? 여러분 이게 보통 인내심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신앙의 정조가 아니라니까요. 어? 105살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니. 다른 곳 없어요. 그 목적은 다른 곳 없어요. 메시아.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적,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오시는 예수, 재림 예수, 대명하고 소망하고. 할렐루야. 어? 내가 간절히 예수님을 재림을 대망하고 소망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야.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야.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의 발자취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어. 그러면 가장 높은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나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대망신앙.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이 할머니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쥐하로 금식하면서 평생 과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렸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과부가 돼? 그럼 예수 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과부가 되라.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과부가 되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알지요? 누구만 섬기기 위해서?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만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쉬워요? 힘들어요?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지. 근데 금식했대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야. 그럼 84년 동안 그럼 평생 밥 안 먹었다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닐 것이고 금식을 자주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아멘.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안나 할머니의 본업은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게 본업이야.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나 할머니는 은혜로 살았어. 주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네. 왜? 주님의 은혜니까. 주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영이 성장하게 하려고. 우리 예람이가 지금, 우리 예람이 봐, 엄마 품에 지금 푹 안겼어. 저게 은혜거든. 어릴 때는 은혜로 살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은혜를 베풀면 우리 예람이의 사명은 뭐요? 장성에 가야지, 성장해 가야지.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가야 되고, 나중에 큰 인물 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려고, 내 멋대로 살게 하시려고, 흥청말게 살게 하시려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로. 은혜에 대한 상응하는 보답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믿음의 인격을 갖춰가는 것이다.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은혜래. 그냥 은혜. 은혜를 보통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다. 이게 답답한 것이다. 이게.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 다윗이 다인이가 엄마 아빠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러면 안 되죠.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그때는 너무나 싫었는데, 막 듣기 싫고 막 그랬는데, 내가 철들고 깨닫고 보니까 다 나 잘되라고, 나 잘되라고. 철들어야 깨달아. 신앙에 철드세요. 한번 저기 포항제철소 한번 갈까? 색가루라도 먹으러. 철들어야 돼요. 신앙도 철들어야 되고요. 자식도 철들어야 부모의 자기들을 위한 헌신을 알아. 철 안 들지 않으면 소용없어. 내가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더라고. 제가 저도 사춘기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간섭하고 에이씨 너무 싫어했거든. 근데 여러분들 철들면요, 야, 이 부려막 급한 놈아, 이놈아, 이 부려막 급한 놈아, 이놈아.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어. 왜? 이미 돌아가셨어.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 눈물만 나와. 이것을 어떻게 회개할까? 이것을 어떻게 돌이키고 회개할까? 왜?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늦었어. 철듭시다. 응? 은혜 베풀 때 철듭시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말이야. 합당하게 믿음 생활하라 이 말이야. 응? 합당하게.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또한 공의시다.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 아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려고 사랑으로 오셨다. 이게 초림의 예수다. 근데 공의의 그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셔요? 공의의 예수님으로 오셔요. 이게 성경이에요. 응?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고 공의도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응?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의의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두려움으로 기다리면 안 돼. 신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다려야 돼. 사랑. 할렐루야. 사랑으로. 응?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안나 할머니는 뭐 하면서 기다렸냐?
감사하면서 기다렸다. 감사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증거하면서 증거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기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주여 나에게 예수님 주셨음을 감사.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 것 세 가지. 늘 찬양, 늘 감사, 늘 기도. 할렐루야. 늘 입만 벌리면 찬양, 일반 벌리면 감사, 일반 벌리면 기도. 기도하는데 거기에 찬양을 집어넣어라. 기도하는데 거기에 감사를 집어넣어라. 감사로 기도해라. 성취됨을 감사로 기도해라. 이루심을 믿고 감사로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증거하세요. 아멘. 예수 증거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아니요. 예수 자랑해야 돼. 예수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늘 예수를 말해야 돼. 열매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사명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어제도 전도 갔다 왔어요. 오늘 또 이제 좀 쉬었다가 또 나갈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나의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신다 이 말이야. 행위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나가. 나 믿음이 있어. 신부이가 나 믿음이 있어. 동방박사가 나 믿음이 있어. 들판의 목자가 나 믿음이 있어. 하고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행함이 없었다면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그냥 행해버렸어. 아멘. 움직이고 행했기 때문에 주님 만난 거죠. 우리의 신앙에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에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성탄은 특별한 성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성탄.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